우리 날씨가 많이 더웠지요?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제는 기적이냐 말씀이냐 이런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기적이 일어나면 좋겠지. 기적 중심의 신앙생활이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성경에 보니까 기적만을 중심했던 사람들은 나중에 다 예수님을 버리게 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는 것이죠. 오늘 한국교회 사회도 보면 한참 신운사를 막 행했던 분들, 현신의 권사라든가, 할렐루야 기도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막 기적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환호하고 또 뭔가 있는 것처럼, 그런데 얼마 안 가면 사그라지게 되고 또 그것이 전속된다면 결과적으로 사입이나 이단이 되고, 왜냐하면 사람 중심, 인간 중심으로 모이는 그런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주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염두에 두시고 같이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적 같은 은혜 속에서 건강하면 참 좋겠다는 바람을 갖습니다. 어떤 교회를 보니까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라는 표가 있더라고요. 상당히 호감이 되지, 설레임을 갖는 표 같지만 사실은 기적이 기적과 충돌된다면 세상은 끝이 납니다. 그러므로 기적보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자가 복이 있고 예수님은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기적이 일상이 되면 매력은 사라지지요. 기적이 일상이 되면 더 이상 기적이 아니지. 예를 든다면 해가 동쪽에서 뜨고 서쪽으로 지는 거지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것은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일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만약에 기적이 일상이 된다면 기적은 아니고 더 이상 매력은 사라지게 됩니다. 본문 전체의 흐름은 기적보다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자가 복이 있음을 분명히 선포합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의 기적이 일어나지.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뭔가 달라진 것보다는 말씀을 깨달을 때만이 비로소 제자들의 삶이 달라졌던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13절을 볼까요? 그날에 그들 중에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쯤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그날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인데요.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대로 사람들은 잘 안 믿는 거예요. 여기도 두 사람은 분명히 제자 중 두 사람이에요. 11명의 제자 중 두 사람인데 나중에 보니까 이름이 나옵니다. 글로바라는 이름이 나오죠. 근데 이들이 아마 엠마오로 약 25리 되니까 한 10km 정도 되는 거리지. 이제 걸어가면서 그 모든 팬일을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14절, 15절 보면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면서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16절 보니까 그들의 눈이 가려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랬지요. 분명히 그들은 서로 그된 일을 이야기하는데 서로 문의한다는 말은 의견의 일치가 안 되는 상황에서 논쟁하면서 가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한 소식을 들었고, 그런데도 그들은 믿지 못해서 이제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간에 문의하는 거예요. 야, 너 실제 믿냐? 아니요, 나 믿을 수 없어. 나 봐야 믿지. 나는 좀 믿어지는 것 같은데. 아이고, 바보야. 네가 봤어? 어디 봤냐고. 이런 식의 서로 논쟁하는 그러한 모습이, 의견 일치가 안 되니까 서로 논쟁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때 가까이 가서 그들과 동행하는 거예요.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16절, 17절을 봅시다. 여러분 우리 김효진 원사 읽어주실까요?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분명히 주님과 함께 같이 가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같이 가면 주님이 영으로 부활한 것도 아니고 몸으로 부활하잖아요. 그러면 당장 빨리 알아봐야 되는데 알아보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 나왔지요? 16절 그들의 뭐가 가려졌다고요? 눈이 가리워져서 그랬잖아요. 눈이 가리워진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34절 보니까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더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그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것은 감추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눈이 가려졌어. 그리고 눈이 가려질 뿐만 아니라 17절 보니까 예수님이 길 가실 때 서로 족관 이야기를 무엇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너희들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야?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야기를 쭉 하시는 것을 예수님은 다 아시면서도 그들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아시면서도 질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얼굴이 자세히 얘기도 하지 않고 나중에 보니까 하지만은 당장은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다라 그랬지요. 근심과 슬픔의 느낌이죠.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바로 눈이 가려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면 마음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마음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즉 마음의 코드가 맞으면 알아듣지만 코드가 안 맞으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아내가 가장 예쁠 때는 고급 화장품을 써가지고 단장을 멋지게 하여 예쁜가? 아니면 최고급의 옷을 입고 멋을 내야만 가장 예쁠까? 물론 그것도 예쁠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남편의 마음에 달려있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군사님들이 말씀을 천정하고 성경을 쓰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상상만 해도 너무나 예쁜 거예요. 너무나 기쁜 거예요. 행복함을 느낍니다. 그와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마음에 달려있는 거예요. 아직도 이 제자들은 마음으로 코드가 안 맞는 상황이기 때문에 눈이 가려진 그런 모습이에요. 눈이 가려졌다는 말은 마음이 체포되었다, 갇혔다, 사로잡혔다, 근심에 갇혔다, 의심과 두려움으로 마음이 뾰족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뾰족해지면 모든 것이 다 걸리는 거예요. 마음이 부드러워지면 별로 상처가 되지 않지만 뾰족하면 다 걸리니 작은 가시에도 걸려서 상처를 받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말을 거는데 예수님이신 줄 모르는 거예요. 17절 18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신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더라. 그 한 사람이 홀로 가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 요즘 거기에 된 것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모를 리가 없잖아요. 예수님 자신의 이야기인데도 그들은 당신만 모르구나. 어떤 면에서 당신이 어디서 왔어? 예루살렘에 왔어? 당신만 모르. 이런 이야기죠. 그러면 예수님 일부러 19절 말씀 보니까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 이르니 그러잖아요. 분명히 나사렛 예수 이르니 그런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 말과 일에 능하신 선자이건을 우리 대장들과 전리들이 상위 관계를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지요. 우리 이 사람 이스라엘을 속량하자라고 바랐지만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지금 사흘째라. 사흘째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잖아요. 그리고 어떤 여자들이 또 우리를 놀라게 했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를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났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답니다.
또 우리와 함께한 저 중에 아마 베드로지요. 무덤에 과연 여자들이 말한 대로 가보았으나 예수님은 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전부 부정적인 이야기만 쭉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19절부터 20절까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런 확신이 부족하니까 두어지되 너무나도 혼란스러운 모습이.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25절과 26절 우리 전투장원사님 빨간 것이니까 읽어보실까요?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거기 있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아멘.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혼란스럽고 부정적인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이 책망하듯이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예수님 자신의 이야기를 예수님 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32절 이하에 보니까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실형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실 때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췄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시는 말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기도 보니까 그들이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차 예수님은 십자가에 지실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왜 십자가를 지신가요? 인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러 오신 분이고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분이고 예수님의 목적은 바로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는 것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라고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례함이라고 오셨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주고 그 생명을 풍성케 한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런데도 제자들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 말씀이 감춰졌고 왜? 미련하기 때문에. 미련하다는 말은 뭘까요? 다 들었는데도 예수님의 예루살렘에 있었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다 들었는데도 그들은 핵심이 빠진 거예요. 아직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이지요. 이때 예수님은 직접 내가 부활의 주체다. 내가 부활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무언가 속심하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27절 말씀 우리 김재원 지사님 읽어주실까요?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을 불러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쓰는 바 자기의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아멘. 봅시다. 예수님은 분명히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구약 성경입니다.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는 거예요.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을 설명하지 내가 나야, 내가 부활한 예수야 이렇게 속 시원하게 하지 않는 그런 거예요. 결국은 이것은 뭘까요? 귀가 들어도 듣지 못하는 것은 마음의 지향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엄마는 말하지만 아이는 알아듣지 못하면 마음이 다른 곳에 있기 때문이죠. 대부분 사람들이 기적을 보면 믿고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물론 현장에 경험한 자는 어느 정도 힘을 얻어요. 현장의 체험자가 3자에게 전해지면 그러냐? 또 3자가 또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면 그럴 건가? 믿어지지 않는데? 그리고 계속적으로 그것이 많이 전파가 되면 나중에는 전설만 되고 나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기적을 많이 겪었습니다. 달라진 것이 있었나요? 느비림의 사건에서 반석을 쳐서 물이 콸콸 흐르게 하고 마라의 쓴 물에서 단물이 변하게 하시고
홍해의 기적 같은 사건이 있어도 나중에는 광야 생활에 조금 힘들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불변에 물리기도 하고 결과적으로 그들은 광야에서 거의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새로 제2세만이 가나안 땅, 천국을 예표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말고 결국은 모세도 죽지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들어가는 거예요. 무언가 달라지지 않았던 거예요. 기적은 기적만 추구하고 표적은 표적만 추구하다 보면 결국은 그들의 마음이 영원히 달라지지 않고 마음과 영혼이 정돈되지 않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은 영원합니다. 우리 권사님 기도한 것처럼 천지는 없어져 있으나 그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조명으로 통해 깨달으면 능력을 갖게 됩니다. 성령님이 말씀을 깨닫게 하면 진리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은 그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차윤성 권사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인쇄모를 보시고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고 했잖아요.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검이 바로 말씀이지요.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처럼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조명으로 말씀이 깨닫게 되면 주의 말씀 의지하여 그물을 던질 수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자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요. 거기에는 베드로, 안드레, 그리고 그 다음에 동업자였던 야고보와 요한이 고기를 잡는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 정말로 아침에는 이제 해가 뜨니까 중천에 해가 떠오르니까 배는 고프지요. 몸은 피곤하지요. 지친 대로 지쳐있는 상황이고 그래도 그물을 깃는데 예수님이 그 배에 오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참 말씀을 하신 다음에 얘들아 그물을 깊은 데로 와서 던져봐. 그렇게 말해요. 그 깊은 곳은 뭘까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 깊은 곳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깊은 곳은 어딜까요? 무능과 해고와 냉담과 냉혹과 실패와 실망과 좌절과 거절이라는 곳인데 우리가 말씀과 친밀하는 주의 말씀을 이제 그물을 던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밤새도록 실패하는 곳 10번이나 찾아갔지만 거절당한 곳일지라도 주의 말씀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면 풍어의 뿐만 아니라 주님이 누구신가를 발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나의 자존심과 감정으로 죽어도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성령의 조명으로 말씀과 친밀해지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됩니다. 바로 우리의 죄악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지시고 죽으셨지만 다시 사신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기적보다 말씀이 우선인 줄 믿습니다. 과거에 전동환, 통일교 대부분이 기적을 통해 사람들이 긁어모았잖아요. 지금은 완전 2단, 3단, 4단이 되잖아요. 왜 그럴까요? 기적 중심 아니에요. 말씀을 통한 기적이야말로 바른 기적이지만 말씀을 벗어나고 심지어는 신문사 받았던 사람들이 가방 매가지고 기도하다니면서 내가 고쳐준다고 엉터리의 그 사건에 휘말리면 여러분이 2단에 3단에 빠지게 돼요. 사이비에 빠지게 돼요. 우리는 오직 생명의 말씀, 천지는 없어지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에 우리의 삶이 점점점 달라지게 되고 하늘의 기쁨을 누릴 줄 분명히 믿습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주님 오신 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세상적인 가치로만 살 것인가요? 세상의 가치로만 산다면 여러분이요, 재벌들은 최고로 잘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재벌들이 잘 산다지 않고 부자라고 합니다. 재벌은 재벌이지만 잘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비록 우리는 가난할지라도 정말 연약할지라도 가진 것은 없을지라도 배운 것은 없을지라도 주님이 동행하시고 옛날 다윗이 고백하듯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의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고백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29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옛마을로 데려간 제자들이지요.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예수님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옳도록 한 것, 쉽게 말하면 이때부터 어느 정도 그들이 마음이 조금씩 열려지는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같이 이 여관이든지 아니면 호텔이든지 여기서 유하합시다. 때가 저물었고 날이 이미 겨울나이 하니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십시오. 예수님이 강권하십니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들과 이제 저녁 식사하시는 거죠. 음식을 잡수실 때에 30절 떡을 가져다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이제 지금은 예수님이 어떤 면에서 그들로부터 손님으로 대접받고 같이 이제는 방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식사를 하시게 되면 갑자기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시는 거예요. 잡수실 때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나서 떼어 그들에게 주시면서 31절 보니까 그들이 눈이 밝아져 그때서 예수님이 준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않아요. 아니 예수님이 계속 계셔가지고 예수님 같이 맛있게 식사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안 보이시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16절 말씀에 눈이 가려졌는데 지금은 예수님이 떡을 떼어 그들과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서 그들이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눈이 밝아져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안 계신 거예요. 야, 섭섭할까요? 얼마나 섭섭할까요? 왜 그럴까요? 여기에 중요한 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이유는 기적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적을 중심하고 기적 중심이 아니고 표적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그들이 눈이 열려진 것은 이제 떡을 떼고 축사하시고 예수님이 나눠짐을 통해서 가려진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들이 아직도 보이지 않는 감옥에서 나오는 거예요. 두려움의 감옥, 상처와 불안의 감옥, 평생 원수였던 남편의 감옥, 섭섭의 감옥, 경제적인 실패의 감옥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감옥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같은 말씀은 기적이 수많은 감옥에서 참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 참 자유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여기에 특별히 주님이 주인 되신 거예요. 주님이 손님에다가 주인이 되신 거예요. 그런 말씀은 뭘까요? 바로 주님이 나의 주인 되셔야 됩니다. 주님은 언제나 손님이시고 여러분이 믿으면 안 돼요. 어떤 분은 주님을 손님으로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 되시고 여러분의 일터가 주님이 사장님 되시고 주님이 주인 되시면 바로 우리의 모든 감옥에서 해방의 일지를 써 내려가는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원합니다. 두려움의 감옥, 근심의 감옥, 염려의 감옥, 여러 가지 모든 감옥들이 우리에게 쌓여있지 첩치고 그렇지만은 주님이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 집의 주인이에요. 나의 주인공이시에요.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시고 호주가 되신다면 이 모든 감옥 문제는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감사일기, 기도일기 쓸 때마다 해방일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이제 그들은 누굴까요? 엠마오로 데려가는 두 제자들이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여기 핵심 아닙니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마음이 막 뜨거운 거예요. 불타오르는 거예요. 마음이 뜨겁지 않느냐. 이렇게 주의 말씀이 최고인 것을 보여주지요. 그러면 오늘 우리들이 예배 1시간 말씀 묵상, 성경 찬송 쓰기, 성경 쓰기, 이거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이 불안과 근심과 걱정의 삶에서 참된 자유함을 갖게 되지요. 우리가 잘 아는 진리를 알지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려 하는 것처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빈 그물인 상황이지만 그들이 주의 말씀 의지해서 이제는 던졌던 거예요. 영원한 말씀을 의지하고 던짐으로 통해서 풍어의 축복만 받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알게 되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3년 만에 부활하신 주님이시여, 억만 가지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분이야.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 그분으로 사랑받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죠.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누가복음에 같이 말씀이 나오는데,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방에는 보일 표적이 없는지 하시고 그들 떠나 가시는 거예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표적만 구합니다. 우리는 표적만 구하면 악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오직 말씀, 오직 말씀 중심으로 나아감을 통해서 이 세상 험난하고 험악할지라도 거뜬히 이겨낼 수 있는 영적인 근육이 더욱더 튼튼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200장